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 영적인 꼬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말엽이 되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될 쯤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이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말씀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때 일어나게 될 바로 그 재림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또 메시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비슷한 배경의 말씀이 이미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처녀의 비유이죠. 오늘 말씀과 또 열처녀의 비유 모두 둘 다 배경이 혼인잔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 열처녀의 비유와 조금 다른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이제 맞이하는 그 종의 비유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주인이 신랑이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초청이 되었었던 하객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두 비유에서 공통적인 것은 이제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 신랑 혹은 주인, 이 사람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오는 것이 이제 돌발적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새벽 막 3시, 4시 이런 아주 깊은 밤, 이제 이런 때일지라도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 신랑을 맞이하는 여인으로서, 그리고 또 주인을 맞이하는 종으로서 졸지 않고 그 시간에도 깨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서 졸든지 아니면 누워서 자고 있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혼인을 못하거나 아니면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도 마치 그 오늘 말씀에 나 있는 이 종들처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확실하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불변의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확고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또 지내시면서 마치 인텐시브 코스처럼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빤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제 하늘로 가려져서, 구름에 가려져서 완전히 이제 올라가시는 그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곧바로 바로 내려오시는 것은 아닌 건지, 이제 그 의문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없이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그 시간까지도 계속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하늘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이 천사 둘을 보내서 야, 너희들 가가지고 저기 제자들한테 가서 나 다시 확실히 올 거니까 그렇게 거기 서 있지 말고 이제 내가 올 것을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것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이제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단 하나만을 빼놓고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다른 모든 예언들은 사람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한 것과 달리 이 예언, 종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선지자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진리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는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교회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표준 문서가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도 매주일 이제 예배 시간에 그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바로 다시 오심, 바로 이 재림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바로 첫 번째 요소, 바로 그것이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충성된 종은 우리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확고히 알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었으니까 당연히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100% 아니 200%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깊은 밤에 다시 돌아오게 될지, 오늘 말씀에서도 그 주인이 그 연회 잔치에 갔다가 그냥 열심히 또 잔치를 재밌게 즐기다가 보면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새벽에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 오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이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양상, 그리고 그 주의사항,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기는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언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건지 바로 그 때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언제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언제 오시냐는 바로 그 이제 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그 관심사 자체가 예수님의 그 오시는 그 날, 그때, 거기에 그 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단들 그리고 요즘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엄청난 계시나 받은 것처럼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또 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막 전파하기도 하고 링크도 보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자극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이제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것이 뭐 진짜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셨던 것인지 아니면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면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안 알려주시니까요. 안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중요한 거는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열심히 준비하면서 사는 삶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준비하면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오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인이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수종을 둘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비유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시 오는 때가 아니라 바로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바로 그 종말론적인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에 한국에서 이제 존재했었던 아주 유명했던 다미선교회와 같은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의 이야기들과 같이 그런 삶과 같이 자신이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그냥 어디 헌납하고 뭐 교회에 헌납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준비하는 삶에 대한 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삶의 터전,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이런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그냥 계속해서 감당을 하면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임할 바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의 기록 배경이 바로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AD 1세기 마렵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이제 받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는 했는데 언제 오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올 것 같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박해 속에서 도망을 가든지 그리고 신앙을 버리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마지막 남아있는 사도, 바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박해받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주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면서 인내해라. 소망해라. 역경을 이겨라.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라. 목숨을 내놓고 충성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금면류관을 주리라. 새로운 생명을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영원한 기쁨을 주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저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지게 되고 또 로마에 있는 모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다시 힘을 얻고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유혹으로 때로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신앙을 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역경과 고난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건전한 재림의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만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 참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내가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면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주님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 그 확신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